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죄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그럼 이 백성들을 인도할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 주십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모세의 할 일이 끝난 거죠.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셨으니까요. 그러면 모세의 할 일은 정말 다 끝난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사명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디안을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민수기 3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내 조상에게 돌아간다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는 이게 이제 죽는다라는 말의 관용구거든요. 이제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하나 더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죽기 전에 주신 마지막 사명. 그러니까 미디안과 싸워서 이겨라. 미디안과 싸워라. 이게 하나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싫어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뭐 죽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미디안 사람들이 바로 직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에 빠뜨린 그 미디안을 진멸하게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때 24,000명 죽었었잖아요. 죽었었어요. 설교 한 내용이에요. 금요기도회 때, 민수기 바로 얼마 전에 이제 그 당시에 뭐 모압 여인들, 그리고 이제 미디안 여인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절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한 민족과 싸우라가 아니라 죄와 싸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서 가끔씩 정말 그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왜 가나안 민족을 다 죽이라고 하시나요? 왜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나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시나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인종 청소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상황에는 원래 그 자체가 전쟁하고 전리품을 취하고 이게 그 시대의 상황인데, 그것이 단순히 점령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와 그들을 단절시키기 위한 이야기거든요. 결국 그들을 다 단절시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면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물리치라고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정치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막 팔레스타인 공격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스라엘 이겨야지,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또 이스라엘 지지해주세요, 그렇게 뭐 기도하지 마시고 전쟁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서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한 민족을 멸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미디안, 그 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상 숭배라는 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 그 죄와 끝까지 싸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죄와 싸우는 일. 다르게 말하면 성도가 죽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죄와 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 마치고 뭐 대충 몇 살로 할까요? 제가 그래도 넉넉하게 할게요. 혹여나 또 너무 날 짧으면 상처받으니까, 우리가 한 195살쯤에 됐을 때 누워가지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할 때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뭘 해야 되냐면 죄와 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도 우리는 누워서 죄를 범하잖아요. 이제 곧 세상 떠나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좋겠는데, 그때도 갑자기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돈 5,000원 빌려가고 아주 안 갚았는데, 그런 미움이 들 수도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죄와 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목숨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면 더 안락한 삶, 편안한 삶, 정리하는 삶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야 모세야, 여호수아도 이제 다 세워놨고 너 이제부터 말년병장이다, 너 그냥 좀 쉬어라, 그러지 않아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와 싸우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죽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서 노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톨스토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문학 작품도 많이 달라지고.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노년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만큼 삶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삶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생명이 죽고 사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더 큰 일은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고민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죄와 싸우는 삶을 살 것인가, 그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목숨보다 거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모세에게 미디안과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여나 나는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면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살아야지, 그게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평생 죄와 싸워서 승리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금세 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죄에 한번 승리했다고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 성경 구절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에 딱 나오는 게 이 바알 부올에게 넘어갔던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에서 한 번 이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되면 새로운 할 일이 찾아오는 삶처럼 내일이 되면 새로운 내일의 유혹이 찾아와요. 어제 믿음으로 승리했어도요, 오늘 다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이 있고, 더 안타깝고 놀라운 건 어제 넘어졌다고 해서 오늘 봐주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보면서 쟤는 일주일에 한 5번 넘어졌으니까 내가 주일은 좀 쉬어야겠다. 사단도 그래, 나도 주일인데 좀 쉬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어제 우리가 넘어졌어도 오늘 또 새로운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죄는요, 결코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후에도 시험하러 찾아오잖아요.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찾아오잖아요. 그때만 찾아오나요? 그때는 예수님 사역 시작이니까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의 가장 핵심 사역, 십자가 사역, 바로 그 앞에도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땀이 피가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시잖아요. 그 자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이죠.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다르게 말하면 사단이 좋아하는 행동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것이냐. 우리의 삶 대단한 헌신을 앞두고 있습니까? 죄는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수련을 했잖아요. 막 수련회 준비하고 막 기도회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그러면 그때는 죄의 유혹이 멈춰야겠다. 그러지 않아요. 죄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활동 가운데 멈추잖아요. 언제 멈추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땐, 그때는 죄도 멈춰요. 쟤는 가만히 내버려둬야겠다. 지금 시험하고 유혹하면 괜히 기도하겠다. 큰일 나겠다.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대충 드리는 죄는 가만히 내버려둬야겠다. 그러니 죄에서 한번 승리하는 삶이 목표가 아닙니다. 끝까지 싸워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끝까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미디안과 승리가 죄와의 승리라고 그랬잖아요. 죄와의 싸움 어떻게 승리하는가? 첫 번째, 싸우는 대상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 붙들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적인지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3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원수래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31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되 쭉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을 지키려다가 사람과 싸워요. 그러니까 내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와 싸우려고 마음은 거기서 시작했는데 결론을 보면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어요. 거룩을 지키려다가 사람을 무너뜨리거든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뭐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안 믿는 가족들과 이렇게 같이 있다가 뭐 차례도 지내고 하니까 아이고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저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전에는 뭐 굿하고 나면 똑도 막 돌리고 그랬잖아요. 그 돼지머리 맛있겠다. 그거 막 그런 거 막 돌리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바울은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창조하셨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먹어라. 그런데 나는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거 먹는 거 보고 야, 저 사람도 뭐 제사 드리나 보다, 뭐 똑같네, 뭐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게 시험이 든다면 바울은 나는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내가 그거 고기 한 자루 더 먹으려고 하다가 누가 시험이 든다면 나는 그 고기 안 먹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4장 15절인데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가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형제에게 내가 시험거리를 주지는 않겠다. 내가 옳다는 거 주장하느라 남을 시험에 들지 않겠다. 그것 때문이라면 다시는 고기를 안 먹고 만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남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밀어붙이라고 자꾸 속삭이잖아요. 거룩을 위해서는 막 다른 사람 가르치고 설득해서 관철시키라.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겉으로 보기에는 죄와 싸우는 모습 같은데 실상은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사람과 싸우는 모습으로 끝나요. 누군가 싸워야 하는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형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형제와 싸우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뭐 관계 때문에 계속 힘들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힘든 게 목사님 저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성경 읽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보다는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왜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유독 나와 안 맞는 사람들이 사실 있잖아요. 다 있죠. 다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혹은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이유로 마음 힘들게 되는 일 있죠. 근데 자꾸 그런 일이 생기면 좀 미워지잖아요. 또 이유도 모르겠고 저 사람이랑 나 왜 잘 안 맞지? 저 사람은 왜 날 싫어하지?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 사람을 그냥 미워하기보다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자꾸 이런 일이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딱 한 마음 주시더래요.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딱 그 한마디였대요. 그러니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죠. 불편한 마음 그대로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미워해요? 그러니까 맞서야 할 대상은 미움이라는 죄지 그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우리가 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걸 실패한 사람이 요나잖아요. 요나는 니느웨가 너무 싫었어요. 이유는 충분하죠. 아수르가 악하고 이스라엘 괴롭히고 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가 회개를 선포하고 와라, 설교하고 와라. 하나님, 제가 딴 데는 다 가겠는데 니느웨는 못 가겠어요. 딴 데는 다 가겠는데 하나님, 저보고 일본은 가라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그런 거겠죠. 저 거기는 설교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왜 니느웨 때문에 수고해야 돼요? 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을 제가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니느웨도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 마음속에 니느웨가 없어도요,
하나님 마음에 니느웨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그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니느웨를 위해서도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피 흘린 형제를 네가 왜 넘어뜨리게 하느냐.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니 내가 미워할 수도 없고 내가 정죄할 수도 없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사람이지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피하 식별이 중요합니다. 군대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쓴 용어인데요. 피하 식별. 그러니까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중요해요. 군대 가면 훈련을 합니다. 훈련할 때 야간에 실제로 훈련해서 이 점령하는 훈련을 해요. 두 팀으로 나눠서 게임은 아닌데 훈련입니다. 게임이 아니라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팀은 이제 폭파하는 임무를 해요. 실제로 폭파하는 게 아니라 딱지 같은 거 붙이고 와야 되고 한 팀은 이제 그거를 수비해야 돼요. 군복이 똑같잖아요. 그럼 어디가 적인고 어디가 적이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띠 같은 걸 둘러요. 뒤집으면 흰색, 뒤집으면 노란색. 뭐 그걸 철모에다 하는지 아니면 여기다 하는지 그거 보고 적인지 아닌지 피하 식별을 해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를 선명하게 알아야 되죠. 그거 놓치면요, 적인 줄 알고 공격했는데 아군이면 그건 전쟁이 아니라 그런 걸 내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싸움은 무조건 패배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피하 식별을 선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미디안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다. 하나님의 원수다. 그러니 그들과 싸우라. 그러니 우리도 삶에서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아니면 나의 원수입니까? 지금 나는 미움을 미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가? 이거 놓치면 저 사람에겐 이겼는데 죄는 지고 말아요. 이거 가장 많이 경험한 게 부부 자녀들과의 갈등이잖아요. 가족들과 관계. 막 싸우고 이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잠 잘 오겠다가 아니라 그날은 잠이 안 오잖아요. 난 이겼는데 더 불편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에겐 이겼는데 죄에겐 져서 그래요. 그러니 이기고도 아픔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죄에서 승리해야 아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피하 식별 질문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군대라면 도대체 지금 무슨 색깔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원수인가? 아니면 나의 원수인가? 내가 진짜 미워해야 할 것, 내가 진짜 미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사단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미움과 싸워야 진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승리하는 삶을 위해 필요한 건 피하 식별, 대상 파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지 말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와 싸울 때 진짜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기고 나서도 뿌듯한 행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기고 나서도 진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승리를 하고 죄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죄와 승리해서 싸울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미디안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준비부터 실행까지 하나님 붙잡고 싸워서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계획으로 싸우지 않고 말씀과 하나님으로 싸운다, 그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전부 다 가진 총력전 하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선택을 합니다. 민수기 31장 4절 5절 보면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 자를 하라 그래서 1000명씩 해가지고 12,000명을 무장시켜요. 이건 총력전을 안 하는 건 적을 가볍게 여기는 교만, 이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이기는 승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어떤 전쟁이든지 군사력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니 군사만 보낼 때도 군사들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 12,000명 이것만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 민수기 31장 6절에 보면 제사장과 성소의 기구를 같이 보내요. 6절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을 보내되 그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비느하스도 보내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지금 이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됐거든요. 그의 아들 비느하스 지금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 성소의 기구라고 하면 이게 언약궤를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들고 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사람 뽑았어요. 그들을 무장시키죠. 그러나 그것으로 전쟁 준비가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칼을 들었는가, 창을 들었는가, 방패를 들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언약궤를 매라는 거예요. 성소의 기구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하나님의 목소리를 상징하는 나팔 들고 제사장 비느하스가 갑니다. 전투 준비가 아니라 믿음 준비입니다. 믿음으로 무장해야 승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외친 고백이 그거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너무 멋진 말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모세도 홍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막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그때 모세가 하는 말,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시는 것. 그러니 죄와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승리합니다. 내 전투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그러니까 전투력보다 중요한 게 믿음력이에요. 믿음의 힘. 하나님 붙잡는 거. 또 다른 표현으로 기도력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면 뭐 기도의 힘, 예배의 힘.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좀 느려졌어요. 몸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달리기도 좀 느려졌지만, 제가 이전에는요 굉장히 빨리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상황을 판단하고 이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바로 실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전에 이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있으면 놀라는 게, 이 목사님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부터 고민한대요. 저는 연락해야 되는데 그럼 그 자리에서 막 전화를 하거든요. 와, 이거 막 신기하대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자꾸 느려져요. 언제부턴가 마음속에 점검 스위치가 하나 생겨요. 실행하기 전에 점검 스위치가 딱 켜집니다. 너 기도했냐? 너 기도했냐? 방법을 찾기 전에 너 기도했냐? 실행하기 전에 너 기도했냐? 이게 기도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 뜻과 계획으로 안 되는 일이 많다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전에도 제 뜻과 제 힘으로 되는 게 없었는데 미숙해서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다 제 뜻과 제 힘으로 한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자꾸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아, 이거 진짜 옛날엔 잘 됐는데 요즘은 왜 안 되지? 성숙해 간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바른 모습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잠언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목사님, 제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이제 알았어요.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추진하고 밀고 나가기 전에 그 점검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멈춤, 일단 멈춤. 요즘 횡단보도 앞에서만 운전할 때 그렇거든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단 정지예요. 원래도 일단 정지였는데 요즘 이제 우회전할 때도 켜지면 일단 정지, 일단 정지. 사람 없네 하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정지. 아, 이거 진짜 필요하다, 이거 해야겠다. 그때 일단 정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걸 성숙이고요. 하물며 죄와 싸우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일단 정지, 점검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나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한날은 자녀가 이제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하필 그때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세요. 변화산에 제자들 몇몇 명 데리고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좀 쫓아내주세요. 제자들이 그래도 뭐 자기들이 예전에 예수님 전도 보내면 또 귀신도 쫓아내고 했으니까, 아이 기회다, 뭔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딱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칭찬받아야지, 뭐 그런 마음이었던지 막 했어요. 그런데 귀신을 못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막 아버지도 답답하고 제자들은 당황하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하고 좀 민망하고 하니까 거기서 못 묻고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집에 가서 물었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제자들이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왔을 때 선포도 해보고 성경 말씀 읽어봤는데 우리가 기도는 안 했네요 이랬을까요? 기도했겠죠. 설마 귀신을 쫓는데 기도 안 하고 했을까요? 여기서 말한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는 눈 감고 손 모으고 뭐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런 류의 것들, 죄가 나갈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제 밀양 비전 트립 그 팀과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그래도 선교 가는데 기도는 빼먹으면 안 되지.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 말고는 제대로 된 비전 트립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요, 준비하는 동안도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갈등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디든 스며오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단은 겟세마네 동산을 그 영적인 전투의 장소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 뭐 비전 트립, 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 것, 뭐 수련회, 아니면 주일 예배, 무엇을 준비하든지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찬양팀, 뭐 금요기도 찬양팀도 그렇고 주일 찬양팀도 그렇고 연습 마치고 나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요? 아무리 연습 많이 해도 마이크 꺼지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방송 문제 생기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갑자기 뭐 휴대폰 울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린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이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하면 방송실에 문제가 안 생기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제 핸드폰이 안 울리나요? 아니요. 그래도 방송실 문제 생기고 핸드폰 울려요. 그때 내 마음이 죄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준비하면 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팀과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기대하면서 준비하자. 기도는 절차와 순서가 아닙니다. 죄에서 선교팀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간절함입니다. 믿음의 싸움은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참 많이 드리잖아요. 이게 비나이다 이번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 아니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요, 그때 엘리야가 했던 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내 삶이 계속 죄에서 판판이 넘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내 예배를 점검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혹시나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왜요? 죄는 하나님으로 승리하니까요. 예배가 세워져야 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붙들어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배가 세워져야 죄에서 승리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관계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죄의 유혹에서 안 넘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죄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르게 말하면 죄에 계속 패배하는 삶이라면 지금 내 삶에서 기도가 형식과 절차는 아닌지, 혹은 내 예배가 출석은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지 점검하는 거죠. 죄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승리합니다. 미디안과 전쟁하러 나가는 것,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군사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갑니다.
무기만 챙겨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으로 가야 승리합니다. 내 속에 죄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미운 마음 들어오고 나쁜 마음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때는 예배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죄에서 승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다음 지도자가 다 세우셨는데 모세에게 한 가지 일을 또 하라고 합니다. 미디안과 싸우는 일, 죄와 싸우는 일. 죄와 싸우는 일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과 싸우지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예배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